어떤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단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울 때에는 발음하기 너무 어려웠는데 배우고 나니까 너무 좋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 가운데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괜 이런 거, 또 촨 어렵잖아요. 그런데 배우고 나니까 괜찮아 이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1958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CCM 가수가 있습니다. 트윌라 페리스,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인해 굳건해지고 감정과 상황에 점점 덜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 내가 점점 성화되고 있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변하는 나의 감정에 나의 신앙의 성실성과 일관성이 휘둘리지 않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나의 감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 이것입니다. 또한 늘 덥고 추운 상황들, 즐겁고 슬픈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중력과 예배와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덜 흔들리는 것. 이전보다 지금은 흔들리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 내가 점점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의 무엇이 더욱더 성장해야 하는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요. 그리고 나는 경건의 어느 지점까지 성숙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어떻게 얼만큼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얼만큼? 어떤 카톨릭 성도들이요. 이 카톨릭 신부님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친구들에게 말하면 친구들은 나를 강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말하면 배우자는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께 말하면 신부님은 나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이 천주교회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흉한 죄를 고백해도 사제는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들어주고 침착하게 반응을 하죠. 물론 자기 일이 아니니 그렇게 차분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일이라면 누구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즉각적으로 행동하거나 즉각적으로 판단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만난다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들이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예수님과 삭개오를 동시에 비판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즉시 크게 야단치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함을 바라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크게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모두 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본인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본인이 꼭 나서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는 팩트, 즉 사실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감정이 실리고 거기에 분노가 실립니다. 전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본 부분만을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확정된 진리가 아닌 것을 자신이 확정한 것처럼 감정을 실어서 분노와 함께 즉각적으로 발사하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쏟아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경건과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우리가 무엇에든지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세 번째로 오늘 경건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기서 경건은 헬라어로 셈노스 그런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단어인 셈노테스는 딱 3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잘 알아요. 경건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 어떤 것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셈노스와 셈노테스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디까지 나의 경건의 상태를 끌어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저도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가지 부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예로 드셨습니다. 하나는요, 신장 그리스도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심장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장은 콩팥이죠.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장은요,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거나 얼마 동안 열심히 사용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능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전체적인 건강도 급격하게 약화돼요. 에너지가 자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긍정의 일이든지 그것이 부정의 일이든지, 그것이 너무 좋은 일이든지 너무 나쁜 일이든지,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이든지, 우리는 잠시 일정한 시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감당해내요. 근데 그리고 나면 급격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처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뭐 하나 하면 급격하게 처져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고 이 파이퍼 목사님은 신장, 콩팥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늘 뛰어요. 좋은 날도 뛰고 나쁜 날도 뛰고 행복할 때도 뛰고 기분이 우울한 날도 뜁니다. 피곤할 때도 뛰어야 하고 힘들 때도 뛰어야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힘겹게 달려야만 하는 때가 있지만 그때도 뜁니다. 더 빨리 뛰죠. 계속 힘차게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도 뜁니다. 비가 와도 뛰고 바람이 부어도 뛰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심장은 변함없이 뛴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힘겨웠지만
내일도 심장이 뛴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심장은 그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심장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요, 오늘 본문의 1차 저자는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요,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회람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경건, 이 셈노스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신앙과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당시는 아주 강한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적인 사회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빌립보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을까? 이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요, 그들은 이 셈노스를 하나의 상태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셈노스를 연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셈노스는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한번 열심히 하면, 열심히 회개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이루어가는 상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는 경건, 이 셈노스는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자제력과 지혜와 꾸준함입니다. 경건은요, 어떤 신앙적인 위대함과 대단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도 아니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첫째, 자제력입니다. 자제력과 경건, 이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경건을 말할 때 자제력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더디하라, 자제력이에요. 한 성도가 급한 성격의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자주 후회해요. 급한 언어와 급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안타깝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오랫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님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최소한 5초는 기다려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럴 때마다 꾹꾹 참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5분이 되었고요, 50분이 되었고 5일 이상이 되었습니다. 5일이 넘어가게 되면 잊혀지게 되죠.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칼을 뺐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거듭난 후에는 훨씬 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어요. 숱한 박해도 견뎌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갑자기 분출되는 자신의 긍정 혹은 부정의 감정을 오랫동안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의지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없이는 경건은 어려워져요.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잘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자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지혜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심장처럼 오랫동안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으면 지금의 분노와 지금의 어떤 성급함 뒤에 무엇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꼭 경험해 보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성급한 것과 급한 것과 그 분노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내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꼭 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성급함 뒤에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떨 때 복을 받고 어떨 때 인내하고 어떨 때 참아내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해내는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그 일들을 성경을 미리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교훈 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그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저도 사실은 수없이 많이 난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수없이 많은 낯선 사람들과 제가 예상하지 않은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순간 때로는 아주 찰나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장 은혜롭고 적당한 지혜를 주세요. 나의 지혜가 아니죠. 내가 오랫동안 말하던 스타일, 내가 오랫동안 판단하던 스타일이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기를 기도하는 습관들과 그런 훈련들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더욱더 은혜롭게 말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말하고 더욱더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은요, 계속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갖추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언어에 지혜가 장착되고 내 행동에 지혜가 함께 가고.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에 대한 기도는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변해야 돼요. 내가 자고 일어나는 패턴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스타일들, 내가 여가를 보내는 스타일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자제력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변화되어야 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금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그 모습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그 모습이 너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지금 그 모습이 너를 강건하게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 모습 뒤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때그때 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해요.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더 성령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 주시는 감동과 지혜들을 가지고 나를 부단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사랑하는 여러분,
보다 친절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보다 우아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보다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보다 아름다운 것을 먼저 보려고 하시고 보다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 이런 변화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팍팍한 삶일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박해와 힘든 고난의 연속일수록 그렇게 이 셈노스 경건의 단어를 받아들이고 성숙해 가기를 노력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그럴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빌립보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한 셈노스는요, 꾸준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자주 인내라고 번역을 해요. 물론 큰 어려움과 큰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것은 높은 인내이지만 이러한 큰 인내는요, 작은 꾸준함을 통해서 단련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꾸준함이 없어요. 꾸준함이 없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 있는 척하는 것, 그 지혜는 여러분 꾸준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없는 지혜는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지혜 있는 척을 하지만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는 꾸준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의지적인 실천과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연합해서 그때 얻어지는 날마다 높아지는 꾸준함은, 그 은혜는 나의 자제력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나의 지혜를 더욱더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있음은 여러분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빛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랄 수 있는, 기대하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소망은 지혜와 꾸준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바나바는요, 심각하게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인데 안디옥 교회 안에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 때문에 처지고 늘어지고 식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뜨거운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박해이지만, 고난이지만, 환난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굳건한 마음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은 그런 능력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주와 붙어 있을 수 있는 능력.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내가 아니라, 변하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높은 성실성과 높은 꾸준함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 높은 수준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때 주시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 주님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경건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수준의 자제력과 지혜와 꾸준함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경건을 이루어야 하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지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더욱더 경건해야 합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더욱더 오래 참고,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성실하고, 더욱더 꾸준한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으로 맺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분투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거듭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자제력과 지혜와 꾸준한 성실성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경건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지만 자제력과 지혜와 꾸준함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경건을 위해 기도하고 경건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바른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건을 위해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경건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누가 멈추지 말고 지금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고 높고 넓게 누가 경건에 가야 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하지만 성경은요, 먼저 특정한 사람들에게 경건을 이루라고, 셈노스를 이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 집사들은 셈노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사님들은요, 신앙 안에서 그리고 삶 안에서 더욱더 자제력과 지혜와 꾸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성령님께 더욱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의 과정이에요.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솔선수범하고 더욱더 오래 참고 더욱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꼭 집어서 집사님들에게 셈노스를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셈노스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우리 옆에 바라보시고요. 혹시 집사님들이 계시면 우리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셈노스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이 성경은 꼭 집어서 집사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셈노스를 이루어가는 집사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이 깊은 자제력과 깊은 지혜와 깊은 꾸준함이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금방 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그 힘, 그 에너지, 능력.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이 집사님들의 아내들에게도 셈노스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 셈노스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경건에 이르는 과정으로 충만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셈노스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는요, 나이든 남자분들이 셈노스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늙은 남자로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전하게 하고. 그러면 누가 늙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늙었을까요? 2000년 전에, 그 전에 늙은 사람의 기준이 몇 살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 기준은
50세예요. 50세.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늙은 분들이에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0세 이상의 남자분들은 더욱더 샘노스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하고 있는 증거예요. 샘노스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럼 50세 이상의 여성들은 샘노스를 이루지 않아도 되는가? 디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저렇게 거룩하며 공손하며 경건하며 정숙하며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의 과정, 그 경건의 모습이에요. 우리 50세 이상 되신 여성분들 샘노스를 이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디도서에서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샘노스, 경건을 계속 넓혀가고 높여가야 한다 강조하는 것은 꼭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나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그러나 샘노스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샘노스를 이루지 못하니 신앙의 맛을 전혀 모르는 분들, 신앙의 맛을 모르니 은혜도 모르고 예배와 기도의 기쁨도 모르는 분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그 체험이,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예배와 기도의 참맛을 모르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참맛을 모르고 드린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왜 모릅니까? 이 샘노스 경건의 과정을 모르고 등한시하고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쭉 보니까 50세가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럼 50세 이하는 샘노스를 이루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자녀들을, 그 아래 세대를 이렇게 구비시키고 장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안에서 샘노스를 이루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성숙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점점 맞춰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결국 경건을 이루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이 있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샘노스를 이루어가는 분투, 노력, 씨름, 눈물, 고통, 무릎 꿇음, 그것이 결국 성숙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품성, 우리의 기질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언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아해지고 품격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살리는 능력의 언어로 내 혀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개입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추구하시고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힘들겠지만 문제를 만날수록, 고난일수록, 힘들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더 샘노스를 이루어가는, 무엇에든지 더욱더 경건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